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기둥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느끼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를 위해 준비되는 마음을 또 준비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충만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세 번의 시간을 했고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는 이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았는가? 피택자들 또 임직,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이 임직자로서의 어떤 역할과 이런 걸 감당할 때 가장 신앙의 그 구원론에 대한 모습, 이 구원론을 정확히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죽임을 받게 된 그 상황,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을 다스리는 문제, 그리고 그 죄가 간영하였었을 때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언약이 있었고, 그 후에는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허락하셨어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복을 좀 누리며 사셨나요? 네. 아멘. 그래서 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꾸 말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도 하고 내가 그 복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선언도 하고 그런 마음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또 부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드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동일하게 누가 어느 게 더 소중하다 이게 아니에요. 가정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가정이. 그래서 거의 동일시하게 하나님이 하는 기관을 더 주셨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가정으로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네,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게 먼저고 뒤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교회라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은 왜 주셨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게 구원론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가 있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설교처럼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이제 구원론은 지난주까지로, 또 요즘에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론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동일하게, 물론 교회의 목적은 전도, 복음 전파, 이것이 첫 번째인데, 동일하게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중요하듯이 교회의 또 하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천국을 같이 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가스펠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거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거에 막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뭐 모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피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고통을 감내하고 헌신해야 되고,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는 그런 걸 조금 강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은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티 안 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는 잘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은 두기둥교회는 돈을 너무 막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비평하고 싶은 건 전복을 왜 보내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분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래서 물론 전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이가 언급해야 될 문제고, 지금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었으면, 이 직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가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과정,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며 이렇게 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음 주에 또 뭐 이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는데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좋아요. 뭐냐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뭐 묻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것,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찬찬히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하느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여기 뭐 유대인 계세요? 주이시? 없죠? 예, 없어요. 우리는 다 한국 한민족, 예,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다라는 지적질을 당하던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주이시들, 뭐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나라 백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 밖에 있는,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멀리 있던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율법은 완전하기는 한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무엇을 했느냐?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행위인데, 그래서 죄 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짐승을 한 마리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여기 1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했죠.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다 노아의 홍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 육식 하셔도 됩니다. 육식 많이, 저 육식을 좋아하는데 짐승 먹어도 돼요. 안 먹는 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 있죠. 피채 먹지 말아라.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도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성경도 그 피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피로써 가까워졌어요. 그 결과 14절, 화평하게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reconcile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가 되는데 한국말로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해진 겁니다. 친구가 된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아주 옛날에 30대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거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가스펠송 중에서 나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하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중에 있어요. 있습니다. 나 주 친구 되기 원하네. 그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하고 뭐 이게 감히 친구 된다고 맘먹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내가 친구라 칭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친해진 겁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시고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아주 친해진 거예요. 이걸 화평, 리컨사일이라고 표현해요. 법조문으로 낸 15절,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하는데, 이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을 19절에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라 그럽니다.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는 돌이 되어주셨고, 21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게 교회입니다. 요게. 정확하게는 앞에는 11절부터는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뭐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건물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벽을 올리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이게 쌓아져서 건물을 만드는 것이고, 그 건물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모습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는 공간이니까 소중하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 두기둥교회에서는 이제 좀 이걸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들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각자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건물을 안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건물,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지어요. 하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짓습니다. 모든 성도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짓습니다. 저 반드시 지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 명령인지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짓습니다. 그럼 왜?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편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을 수도 있고, 불편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엇을 실수했느냐? 이 예배당을 자꾸 거룩함의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물론 예배를 하는 곳이니까 좀 거룩하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이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헌금, 어떻게 건축헌금 드리는 방법 다 알려주잖아요. 대출 받아라, 해라, 다 알려줍니다. 다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 파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건물 짓겠다고 단 한 번도 안 짓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셔서 저 홍 목사는 예배당은 안 지을 거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되면 전 짓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명령하시면 온 성도가 반대해도 저는 짓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저는 싫은데 여러분이 짓자고 우리 좀 더 편하게 주차장도 있고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면 짓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뭐 옮기자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의 소중함을 너무 부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로마서 봤던 것처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하나 연결된 거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춧돌 같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너스톤이니까 양쪽의 길을 모퉁이를 담당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주춧돌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혼자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나만 예수 믿어. 나만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알아서 성경 보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에 같이 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 세상 쉽지 않거든요. 구원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함께 천국에 가라.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해져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아요. 예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는 되기 싫습니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도 되는 게 여기 안 계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가교회라서 싫다는, 또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하면 건축원금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싫다면.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하느냐? 큰 교회를 선호해요. 건축 이미 해놓고. 왜 선호하느냐? 내가 들어간 것을 남이 알지 모르고 내가 나오는 것을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만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거는 틀린 겁니다. 교회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게 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은,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같이 어우러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교회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이렇게 좀 서로 성향이나 이런 거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안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게 연결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연결돼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배당이 교회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건축 중인 겁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또 돌을 하나 쌓고, 절하는 돌을 하나 쌓고, 또 어느 권사님 돌을 쌓고, 어느 장로님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어져 가는 거야. 중단 없이 계속 지어져.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암만 우리가 성도가 많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체육대회 같은 거 가면 같이 하고 우리 교회 하면 정말 잘하시잖아요.
뭐 한마당 뭐 축제 이런 거 하면 막 열심히 하고 이거 많이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청년부 처음 사역하는 교회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이런 수련회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한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였냐면 찬송 부르지 말자, 통성기도 이런 거 하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해에 가서 우리 펜션을요 통째로 빌렸어요. 바닷가 쫙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비싸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걸 통째로 빌렸어요. 우리가 그때 그 수련회를 위해서 4천만 원인가 썼어요. 청년들이. 회비도 무지하게 비싸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비평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련회인데 기도를 안 하냐, 찬양을 안 부르느냐. 그래서 찬송팀이 결국 안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걸 기획을 해놨는데 제가 그때 총신 다닐 때인데 제가 듣던 수업의 교수님이 이번 여름 수련에 대한 기획안을 내는 것이 그 교과목의 그 숙제였어요. 과제였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왕성교회 청년부하고 할 수련회 그 기한을 그대로 써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미 써놨는데 이거 딸이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제출하니까 최고. 그 교수님은 나는 교수로서 A+는 자존심상 줄 수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학점은 A0다. A0 받았어요. 저 혼자만. 나머지는 다 B예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왜 극찬을 하셨느냐?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수련회라는 거예요. 뭐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찬양을 안 부를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을 그렇게 남해에 가서 그렇게 놀고만 왔어요. 정말 놀고만 왔어요. 음식도 잘 먹고. 근데 놀랍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자기들의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그때 수련회래요. 왜?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대요. 노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아무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린 형식은 다 갖춰도 하나님 아니 계시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뭐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떤 형식에 얽매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괜히 그분들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슬슬 합니다. 아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많이 어르신들도 용납을 하시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막 왜 부교육자가 축도하느냐 이거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왜 주기도문으로 안 끝나느냐 이거 얘기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하세요.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걸 만들지 못하면 인간 우리 모임에 있는 동창회 모임 이런 거하고 개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형식은 좀 예배의 형식과 이런 것을 벗어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되어가고 그것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뭐 안에서 뭐 안에서 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사 안에서
장로 안에서, 권사님 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다 그 말씀이 있어요.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2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함께 하는데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성장.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그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다 외우셨죠? 로마서 8장 안 외우세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르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그 일원이 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된 것은 여기 있는 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신앙이 함께 성장.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 왜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10년 전에 예수 참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참 어렸어. 신앙이 약했어. 이게 돼야 돼요. 계속 하루하루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3부 예배 때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행복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아니, 분명히 1, 2부 때 제가 목사님들이 옆에서 부르는 걸 따라 보니까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유튜브 보면서 진짜 여러 번 따라 불렀어요. 근데 막상 분명히 신동인 지휘자님이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뭐 박자고 음정이고 막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제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혼나러 가야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느냐. 많이 혼났어요.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왜? 사람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제 아내는 그냥 음정이나 이런 거 악보를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이해를 못해. 왜 못하느냐? 이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왜 못하지 그래요. 그래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내는 악보 안 봤어요. 그래서 악보 봤지. 그런데도 못해. 그래서 안 돼. 근데 아내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보는데 그게 안 돼?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서로.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한 성령 안에서 몇 절에 있죠? 아니 22절 말고 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합쳐져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한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동일해야 된다. 이걸로 착각하실 거나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모습이 하나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향과 우리의 고유의 성격 이런 걸 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는데 이걸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똑같은 성향도 똑같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각자 다르지만 이 사람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성과 이런 걸 다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기둥교회가 왜 두기둥교회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이 두기둥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감이 이상하다는 거 압니다. 바보가 아닌데 알죠. 그런데 왜 뜻이 좋아서요. 뜻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예전에 어른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그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내가 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이 행사를 왜 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게 서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행사들을 하는데 이 행사를 할 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빠지면 이건 정말 세상의 침묵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막 떠들썩하게 놀고 막 이래도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면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 성도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쪽에 성남에 가면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매뉴얼을 누가 작성을 했냐면 S그룹의 기획 거기에 총괄하시던 어떤 분이 그 회사의 매뉴얼 관리를 도입을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관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관리 시스템, 아주 그 유명한 회사, 그 회사의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성도를 관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성도들 막 늘고 교육자들이 성도들 착착착 기계적으로 관리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다툼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산산조각에서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 저 송파에 가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포교회, 남포. 그래서 영어로는 램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남포 등을 영어로는 하면 램프잖아요. 램프교회인데 이 교회에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쓴 글이 굉장히 마음에 남고 그런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생각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련하게 10명이 같이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하면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교회는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10명이 하면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함께 막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이거는 제가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예화 때 사용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분 성함과 이런 건 다 까먹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어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부자 장로님이 교회를 다 지어주시고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다가 뭐 어느 장로님이 뭐 이렇게 했다 이걸 기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절대로 못하게 해요. 이분이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그래서 이 20여일이 굉장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나만 성장해서도 안 되고 목사만 장로만 막 잘 돼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색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만 늘 이제 남을 돌아봐야 돼요. 남을.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막 이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가차없이 흩으십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초대교회 흩어졌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진리예요. 뭐 조용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전 그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흩어지게 됩니다. 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 흩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안디옥 교회 얼마나 다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많아. 근데 많아.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이단도 있어요. 이름만 갖다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기둥교회도 이 역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기억하지 못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두기둥교회도 흩으실 겁니다. 또 영원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잘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으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좋은 교회들, 건실한 교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세상에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제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오픈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제가 3년 이제 우리 부기둥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니까 계속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당장 다 내일이라도 짐 싸고 가야 되는 게 제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불러가실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피택을 받으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늘 돌아보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에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 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건 몇 가지를 더 할 겁니다. 교회론에서 오늘은 요거 그래서 우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신 거예요.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저 영원한 천국 함께 가는 그 무리가 교회이다. 오늘은 거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고 두기둥 교회라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되어주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이 기초 위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이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